오늘은 저희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항상 저희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강의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회 화면에 이게 뜨게 됩니다. 말씀이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미래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버지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2012년도 아버지 기도회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어머니 기도회와는 달리 아버지 기도회가 만만치 않은 우리 모임이 아버지 기도회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 아버지 기도회가 오늘 설교 말씀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미래로 아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그런 아버지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건 날이니까 우리 서로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모세가 40세까지는 애국 궁중에서 자라났고 또 40세가 됐을 때 그가 말과 행사가 능하게 되었을 때 나름대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국 군사를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언제 당신이 우리의 이같이 지도자가 됐습니까?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제는 애국 군인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듭니까? 뭐 이렇게 오히려 이 모세의 약점을 들고 파고들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매우 당황했고 또 애굽 왕 바로도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모세가 도망가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낼 때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산 기슭에서 모세를 부르게 되죠. 그 유명한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Let my people go.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바깥으로 나가게 하라.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좀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40년 전에 내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근데 내가 가서 그들을 해방시키겠다 그럴 때 과거에도 나를 버렸던 사람들이, 나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또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을 수 있게끔 내가 너에게 몇 가지 능력을 주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죠. 첫 번째 주신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는 앞으로 지도자다. 이것이 바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군대에 가면은 지휘관들이 있는데 이 지휘관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지휘봉입니다. 그래서 연대장 때 쓰던 지휘봉이 다르고 사단장 때 쓰던 지휘봉이 다르고 군단장 때 쓰던 지휘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휘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네가 지도자다, 네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받아서 땅에 던지라니까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또 뱀의 이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지도자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능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가슴에 넣었어요. 빼봐라.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또 다시 문둥병 걸린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습니다. 빼라. 그때 문둥병이 다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내리는 천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능력을 줬냐면은 네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같이 천형인 문둥병이 걸리는 이 병을 내가 내리겠다. 그러니까 네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능력을 받고서 또 한 번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 나일강물을 떠서 한번 땅에 던져봐라. 이 나일강물을 떠서 땅에 던졌더니 이 나일강물이 핏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복되게 만드는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하나의 신처럼 여겼어요. 신처럼. 나일강은 정말로 애굽 땅의 젖줄입니다. 애굽이 이 여러 가지 곡식이 많이 나고 풍성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애굽 땅의 나일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1990년에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갔을 때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일부를 주면 빵 하나를 갖는다면은 애굽 땅에 가서 일부를 주면은 빵이 조금 고급스럽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고급스럽지만은 이 애굽 땅에 가면 10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이 얼마나 음식이 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애굽 땅이 풍성했습니다. 근데 그 풍요를 가져다 주는 나일강, 저들이 신처럼 여기는 나일강, 이 나일강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 보잘것없는 강이 된다는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에 문둥병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는 이 기적을 가지고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려 하다가 또 하나 모세가 이 하나님께 이 자기가 부족함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면은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참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이 네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네가 형에게 말하면은 형은 네 말을 받고 애굽 왕 바로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창하게 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5장으로 넘어가서 모세가 드디어 이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한 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며칠 동안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 백성들을 며칠 동안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 나는 네가 말하는 하나님 모르겠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땅에 지금 벵글라데시 사람들도 와 있고 스리랑카 사람들도 와 있고 또 이 파키스탄 사람들도 와 있고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이 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어느 곳에 모여서 이처럼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 신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파키스탄 사람들이 믿는 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스리랑카 사람들이 믿는 신이 누군지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걸 왜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일하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하나인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들로 하여금 저 호렙산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코웃음 치는 거예요. 나 도대체 니네들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아주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뭐냐, 니네들이 뭐 나가서 일해? 그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한가하구나. 너희들이 시간이 널널하니까 그런 얘기하는구나 이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내린 명령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가해서 게을러서 저 광야에 나가서 일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좀 엄청나게 일을 시켜라. 이렇게 감독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벽돌을 하루에 100장을 만든다면은 이제는 그때는 이제 진흙도 주고 물도 주고 지푸라기도 줬는데 이제는 지푸라기 주지 않고 니들이 지푸라기 가져다가 진흙 이겨갖고 벽돌 100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재료를 갖다 주고 100장을 만들어도 힘든데 이제는 재료도 안 주고 100장을 만들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바로에게 찾아갔어요. 우리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어떻게 집도 안 주고 이같이 벽돌 100장을 만들려고 그러냐. 그럼 말도 안 된단 말이지. 바로한테 얘기하니까 바로가 너희 지도자라고 하는 자가 나한테 와서 너희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시간이 널널하단 말이야. 너희들이 너무 게으르다. 그래서 내가 그런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명령 속에요,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나냐면은 이 명령 속의 첫째는 바로의 말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바로는 못 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누구의 말이 힘이 더 있어 보이냐면 바로의 말이 더 강력하고 힘있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엄청나게 일을 시키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모세 네가 뭔데 우리를 위한답시고 바로한테 가서 그런 얘기해갖고 우리에게 고생하느냐 말이에요. 서로 사이에 이같이 간격이 생기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이같이 서로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을 주례하기 전에 수요일날 저녁쯤 이제 꼭 제가 이제 그 신랑 신부를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젊은 청각하고 처녀가 둘이 참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뭐 그 사랑, 두 사람의 사랑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서로 사랑하죠. 근데 그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요, 그렇게 다투더라고요. 경제적 어려움은 다퉈요. 그 좋았던 사랑의 관계가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경제적으로는 너무 쪼들려서도 안 되겠다. 이것이 이제 목회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 결혼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너무 어려우면 너희들이 사랑이 너무 귀해도 자꾸만 다투게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줄 텐데 그것은 뭐냐? 꼭 소득의 10의 1조를 바쳐라. 하나님 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바치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가 엄청나게 일을 시키니까요.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로 이간질이 된 거예요. 이간질.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손짓하는 거야. 모세에게 손짓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게 됐다. 당신 때문에. 그리고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일하는 사람을 일하는 것을 감독하는 사람을 갖다 패장, 10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0장이 생깁니다. 그럼 물건이 제대로 100장씩 안 나오니까 이제는 애국 군인들이 그 10장, 자기들이 세운 10장을 불러다 놓고 그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진영이 막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모세에게 전부 다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5장 끝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은 모세가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내가 그 명령대로 수행한 것밖에 없는데 결과는 뭐냐?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애굽 땅에서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하나님 명령이 이게 뭐냐 말이지.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말이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루어진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1절 그 원망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6장 1절로 딱 넘어가서 하나님 뭐냐면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모세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1절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6장 1절에 이 모세로 하여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가서 저 자유로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냐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갈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게 뭐냐면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자기의 부모의 죄입니까? 과거를 이야기해요. 과거를.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초점은 어디로 가 있냐면은 과거에 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미래에 저 소경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과거로 보지 않고 어디로 옮기냐면은 미래로, 앞을 보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특별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를 우리에게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보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3번 부인했느냐, 어쩌자고 부인했느냐, 무슨 마음 때문에 부인했느냐, 너 그때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느냐, 그거 1점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래의 일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넌 내 양을 쳐야 된다. 내 양을 먹여야 된다. 미래의 일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뒤에 이같이 붙잡혀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는 김재준 박사님이 가르치지 않고
명예학장으로 계실 때인데 우리 학생들을 다 불러다 놓고 말씀하시기를 학생들은 화살촉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화살촉입니다. 크리스천은 화살촉이라는 거예요. 화살촉은 뒤로 날아가는 법이 없다는 거지. 화살촉은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가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당신 신학생들이다 이거지. 크리스천이라 이거죠.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앞을 향해 나가게 하시지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않게 하십니다. 사실은 뭐 여기 이제 이미 우리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요. 이게 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이제 2005년대 한신교회 왔을 때 저에게 한 3년 동안 어려웠어요. 3년 동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지나온 과거를 가지고 자꾸만 그 과거 문제 가지고 목사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과거에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결단을 내야 됩니다. 막 나한테 막 한쪽 코너로 몰았어요. 목사님이 그 결단을 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장로님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장로님들, 저는요 한식교회 온 것은 과거를 들춰내려고 온 목사가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하라고, 새로운 미래의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일로 보내셨습니다. 난 과거는 어떻게 됐는지 난 모릅니다. 난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여튼 그 과정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은 편안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를 자꾸만 들춰내면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뭘 말씀하시느냐? 네가 과거에 대해서 이런 원망 저런 원망하지만 하나님 그거 듣지도 않으세요. 듣지도 않으시고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네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나는 창세기에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표현됐지만은 나는 창세기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나를 갖다가 정확하게 내 이름을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한테 내 이름을 밝히는데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엘샤다이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형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하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갖다가 어떤 형용사로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한식교회 담임 목사로도 얘기할 수 있고 세 딸의 어머니 아버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뭡니까? 저는 강용규가 정확하게 접니다. 강용규가 정확하게 접니다. 바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야훼. 야훼는 여호와란 말하고 똑같다는 걸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이란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야훼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인데 이 I am who I am이라는 얘기는 어떤 것으로도 표현될 수는 없어요. I am who I am. 이것은 뭐냐? 나는 지금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 땅에서 지금 엄청난 짐 속에서 노예처럼 빠져있는 사람들 빼내고 구해내고 구속하는, 지금도 그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지. 그 하나님 너와 함께 있다 이거지.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높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쳐다만 보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바로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서,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이끌어내고 있다. 너 하나님을 잘 알아라. 하나님은 앉아서 너를 시켜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함께 이 시간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요,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그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야, 아론아 들어라. 너희들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갈 것이다. 틀림없이 너희는 미래에 이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서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된 것은 모세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된 것은 모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는 모세가 됐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 우리 남신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선한 일을 시작했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난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존귀한 미래로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78년도에 전도사를 했어요. 그리고 1981년 초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30년이 넘고 31년이 넘었어요. 목회를 한 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라고 말이죠. 저라고 아이고 이 지겨운 목회 때려쳤으면 좋겠다. 그런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라고 없었을 것 같냐 말이죠. 뭐 다 지나가고 한 얘기지만은 제가 2005년도 한식교회 와가지고 한 2, 3년 고생할 때요, 내가 유행가 가사가 나오더라고. 울려고 내가 여기 왔나. 울려고 내가 여기 왔던 건 말이지. 사실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저를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잘 목회하던 목사를 저를 데리고 왔거든요. 제가 시민권도 포기했죠. 미국에서 잘 사던 가정을 뭐 책임진다고 하면서 날 데려왔다고. 그러니까요, 뭐 저하고 뭐 틀려도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 과거 자꾸만 들추어내고 과거 자꾸만 얘기하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끝이 없는 거야. 이게 끝이 없는 거야. 뭐 하루에 당회를 하게 되면 5시간 넘게 당회를 하고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뭐 저하고 지금 일해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저는 그렇게 말이 길질 않습니다. 뭐 딱 청하면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게 뭐 그렇게 많아요. 결정인 대로 빨리빨리 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뭐 그냥 5시간씩 그냥 이게 이러니 말이지. 정말 집에 와서 녹초가 돼가지고 그 일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포기하려고도 그랬고 그만두려고도 그랬고
또 하나님께 항의도 해봤고,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같이 이 미래로, 오늘의 이 미래로 저를 이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미래로 이끄시는 하나님, 너무 멋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여러분과 저를 복된 미래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를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아버지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받는 아들로, 그리고 이 땅에서는 무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 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미래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붙잡으시고 우리 아버지 기도에 더욱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남신대회가 되기를, 우리 아버지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아버지 기도회가 이처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듯이 얼마든지 뒤로 미끄러질 수 있고, 또한 늪에 빠져서 이같이 정말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선한 목표대로, 그 미래의 존귀한 그 자리로 오늘도 저희들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기도에 머리 숙인 아버지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시간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존귀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